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모세는 아직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요약하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언약법전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공동체적인 규칙, 율법을 정해주시고요. 그걸 언약법전이라고 하고요. 십계명이 물론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죠.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성막, 성소, 지성소,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일러주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섬겨야 한다. 그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하고 제사장의 예복은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하는 이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제사장의 이야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제사장을 어떻게 뽑아라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어떻게, 누가 제사장이 되죠? 아론의 아들들. 그렇죠? 아론의 핏줄이 그냥 제사장이 돼요. 그럼 아론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론을 찾아봤더니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왜 제사장이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론도 같이 지도자 된 것 아닌가요? 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해요. 하나님, 나 그 일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 능력도 없고요, 말도 더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네 형 아론이 지금 너한테 오고 있는데 네 형이 말을 잘하잖아. 그러니까 너 대신 형더러 말하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선택된 게 아론이에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모세의 입 역할을 맡았어요. 모세의 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아론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거나, 아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다거나, 아니면 이집트의 바로를 대적할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다거나, 아론이 이런 능력을 가졌고 저런 능력을 가졌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딱 하나, 아론은 말을 잘하네. 너는 그 말을 잘한다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무슨 말쟁이다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아론은 할 줄 알잖아. 이 정도의 말이죠. 입 역할을 하는 사람, 모세가 해야 될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메신저라고 그러죠. 사자, 대신 전하는 사람. 아론은요, 어려울 일이 없어요. 대신 말만 하면 돼요. 옆에서 모세가 혹은 그 전날에 미리 이러이러한 얘기하면 돼 형 하면 그날 가서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이 얘기를 어떻게 전할까 머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세가 일러주는 대로 말만 하면 돼요. 전달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 아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혹은 아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한데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한데 우리는 꼭 물어봐요. 근데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아무개한테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 그래? 그럼 그 말 맞겠네, 진짜네 하는가 하면
아무개한테 들었어. 에이, 그럼 그 말 믿지 마. 이러기도 하죠. 왜 그럽니까? 말의 내용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말을 전해주는 사람 때문에 그러나요?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해요.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을 진실되게 믿기도 하고요.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쳐놓기도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하셨는지 제가 출처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찾지는 못했어요. 저도 들은 적이 오래돼서 정확하게 어디 무슨 책에 혹은 뭐 이런 만남에서 그걸 알고 싶은데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한데요. 복음의 내용을 듣는 것보다 먼저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먼저 만나요. 복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자비로워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형편없으면요,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저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겠네 하고 마음이 끌리기보다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을 보고 한번 쓱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정도네, 그냥 저 모양이네,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 에이 별거 없을 거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능력이 중요한 것 아니지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내가 못난 사람인 것 보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세요 라고 해서 제사장이 예복을 입어요. 인간을 가리는 거예요. 그 예복을 지금 마련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내 못난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못났는데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거 없겠네 이러지 말라고 예복을 입는 거죠. 그 예복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복을 만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요, 제사장의 예복이 막 그럴듯해서 제사장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럴듯한 옷 입고 싶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 자체가 못날 수도 있고 잘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봐라 해서 사람 자체를 가려버리는 그 예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특이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오늘 같이 읽은 이야기입니다. 홍옥수라고 하는 보석 이름인데요, 홍옥수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겁니다. 르우벤, 유다, 레위,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하듯이 쭉 12명의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 하나에 6명씩 2 보석 위에다가 이름을 달고, 이 제사장의 예복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날 복원되진 않았는데요, 비슷하게 복원을 해보면 어깨에 매는 멜빵이 있어요. 어깨에다가 하나씩 딱 이렇게 보석을 다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만 읽었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가슴바지라는 게 또 있어요. 가슴에 대는 가슴바지인데요, 가슴바지에는 12개의 보석을 또 달아야 되는데 12개의 보석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다 새겨 넣으래요. 도장 새기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슴에다가도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어깨에도 새겨 놓고 가슴에도 새겨 넣어라. 왜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왜 아들들이 너무 많으면 자기 자손들 이름도 헷갈린다면서요. 대가족이 추석에 모이면 이름 못 부르고 셋째야 넷째야 뭐 이렇게만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이름 기억 못 하실까 봐 지금 2번이나
적어 놓으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기억하겠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임무는요,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들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보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지 하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제사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잊지 않게 해주는 사람, 인간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서로에게 서로를 늘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요, 옛날 이야기예요. 300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야, 이거 뭐 3000년 전 이야기지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 옛날 3000년, 5000년, 만년 그 이전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해주시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덮어버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하죠. 오늘날 제사장이 누굽니까? 목회자입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만 제사장인가요? 직분 받고 있는 장로, 권사, 집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오늘날 이 땅의 제사장들이에요.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제사장 된 민족이다. 제사장 한 명이 아니라요, 민족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구원은요, 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건짐받고 내가 새 사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듣고 함께 믿고 함께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죠. 제사장이라고 했지만 시간을 거치면서 제사장이 예언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고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 물론 외래어를 번역한 겁니다만 선지자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먼저 선 알지, 먼저 안 사람이에요. 먼저 안 사람, 뭐를 해야 됩니까? 먼저 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알고 있네, 내가 먼저 알았네, 너보다 내가 먼저 알았어 하고 으스대고 교만해야 됩니까? 아니죠. 먼저 안 것은요, 나중 알게 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안 사람은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전해야 돼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불이야, 먼저 들은 사람이 자기만 알고 도망치면 되는 게 아니라 불이야 들었으면 먼저 안 사람이 전해야 돼요. 나중 알게 될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 그러고 대언자라 그래요.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신 것을 그대로 맡아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이에요. 대언.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색해서 내가 해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대언이죠. 예언이라 그래요.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말해줘요. 앞으로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니까 세상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싸구려 예언이 아니고요. 진짜 앞으로의 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그런 예언자인 거죠. 나중에 알게 될 사람들에게 미리 알게 된 사람이 구원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그게 선지자고 오늘날 구약의 예언자, 제사장인 거죠.
우리가 다 선지자예요. 세상을 향해서 뭘 외쳐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복음의 현실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우리가 잘나서 선지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똑똑해서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이에요. 아론이 어떻게 제사장 됐습니까? 대단해서 뽑힌 게 아니라 모세 만나고 있어서 모세 곁에 있는 사람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아론이 뽑힌 거예요. 많은 사람 뽑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뽑힌 거예요. 먼저 뽑혀서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라,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아론의 삶에 엄청난 구원이 되었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론 어떻게 살아가죠? 내 동생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2인자 못해도 3인자쯤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백성의 2인자 3인자가 되었으니 어깨를 딱 펴고 목을 꼿꼿하게 으스대면서 아론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일,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무서운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겠죠. 아론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그를 선택해 주셔서요. 그 일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알았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영리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수많은 신들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보고는 이런 신 탈락, 이런 신 잘못된 신, 이거는 우상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찾아냈나요? 우리가 선택했나요? 우리가 파악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믿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엄청난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제사장의 예복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삽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돼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는데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먼저 전해주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해주는 먼저 만난 자인데, 내가 나의 모습을 예복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지 못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다 구원 받았는데 그렇게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못난 것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다 이해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예복으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감춰야 돼요. 내가 그 예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요,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그들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내가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우리 아까 말씀 제일 처음에 나누면서 어떤 소식 들었을 때 누구한테 들었어?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나의 이웃이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까요? 말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지만, 악인이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마저도 위험해집니다. 우리는 진실을 맡아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은 사소한 진실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운명이 내 삶에 달려 있어요.
이 귀중한 열매가, 이 귀중한 보석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뭐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는 무슨 핵폭탄 스위치가 정말 우연히도 내 손에 들어왔어요.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 영화니까 그러죠. 아니요, 우리의 삶이 진짜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요,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못 살더라도 나 혼자 못 살고 망하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삶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이 복음의 운명이 나의 삶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하느냐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내가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철저하게 감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실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의 못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실현되지 못하느냐. 이게 나의 일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참 말세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죠. 세상 이 모양이 왜 이 모양이야? 말세야? 사람들 큰일 났네? 아니에요. 사람들이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그냥 걱정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이 홍옥수에 이름을 새겨서 예복에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6개, 12개 새기려면 보석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쌀 아래도 뭐 그림 그리고 이름 쓰는 사람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들은 이름도 길잖아요. 히브리어도 길어요. 여기에다가 보석에다 달라면 그 무거운 보석을 2개, 12개, 14개 달고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 무겁게 내 가족의, 내 이웃의, 내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도 모르는 이 온 세상의 이름을, 그들의 운명을 내 삶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내 삶에 그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십자가는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내 인생의 어려움, 내 인생의 괴로움, 내 인생의 아픔이기도 하지만요, 그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책임져주는, 그들의 삶을 구원해주고 그들의 삶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삶을 내가 담당해주는, 감당해주는 그런 십자가의 무게 아닐까요? 오늘 추석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가족에 대한 생각, 친척에 대한 생각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생각들, 이웃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제사장의 임무가, 선지자의 임무가, 예언자의 임무가 주어졌구나 깨닫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완전해지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워져서 세상을 향하여 그 이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선지자로, 예언자로, 대언자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 있습니까? 아무 능력 없는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가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에 담아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으로 그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